when my knees hit the ground. 할렐루야. 우리 중동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 또 열심히들 살아오셨죠? 우리가 이제 주일에 나와서 주님 앞에 우리를 내어드릴 시간입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 드리고 찬양 드리기 전에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께 가볍게 짧게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주님,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며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도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을 또 알아가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배드리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비록 이 자리에 모이며 예배하며 나아가지 못하지만 주님 각자의 자리에서도 교회이며 예배 자리를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혹시 목소리 좀만 올려주실 수 있나요? 네, 우리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예배를 찬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 자리에 교회 나온 지금 친구들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각자 집에서 예배드리는 친구들도 있고 보니까 반갑네요, 두 친구. 안녕. 그래서 참 우리가 자 얼굴 보면서 예배 드리고 싶은데 빨리 우리가 그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각자 자리에서 몸 조심하면서 건강 잘 지키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 시간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찬양하시면서 나아가겠습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사랑과 찬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한 번 더 내 마음을 가득 채운 내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양한 사랑과 찬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우리 고백합시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한번 내 마음을 가득 채운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사랑과 찬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우리 고백합니다.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크게 고백합시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님 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우리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각자의 자리에서요. 할렐루야.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
이곳에 생명샘 돋아나는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우리 2절로 찬양합시다. 그날의 하늘이 열리고 그날의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매. 꽃들도 구름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이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한번 더 고백합시다. 꽃들도 구름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이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이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주님께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께 이 시간에 찬양하며 주님께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이 시간 주님은 우리 항상 지켜보시고 또한 우리가 살아갈 때 항상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십니다. 할렐루야. 이 찬양에서 고백하죠. 꽃들도 구름도 바다도 넓은 바다도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가듯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정말 우리의 이 찬양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기뻐하시는 찬양이 되었으면 좋겠었어요. 그래서 참으로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여러분들을 보시면 기뻐하실까, 저는 이렇게 항상 생각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는데, 여러분들도 조금이나마 이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하나님 이 노래가 뜻이 뭔지는 아직 정확하게 몰라도 하나님 뭔가 찬양하면서 이 자리에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계시다면 하나님 저를 보시면서 기뻐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기도에 참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와서 더 기도했으면 더욱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찬양할 수 있음을 감사하고,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께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를 보시며 기뻐 받아주시고 제가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심에 감사하고 또한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나아갈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는 매일마다 주님 말씀을 보며 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체험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또 들으며 나아갈 때,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의 놀라우심, 우리 주님의 뜨거운 은혜 우리가 체험하며 나아가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 눈과 귀와 아버지 우리 영성이 깨어나게 하시어 하나님 주님 말씀에 전심으로 함께 임하며 함께 참여하며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하시는 말씀 전해주시는 우리 김황호 전도사님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전해주신 말씀 우리 전도사님을 통해 더욱더 귀하게 우리에게 말씀 선포하실 수 있게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중동부 예배 나온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여기 앞에 보면은 우리 이현이랑 이채가 와서 같이 예배 드리고 있어요. 네, 오늘 여러분 이렇게 현장에 와서 예배 드리고 싶은 친구들 예배 드려도 돼요. 네, 우리가 같이 가능한 범위 안에서 함께 소통하면 좋으니까 현장에 오시고 싶은 친구들은 먼저 전도사님이나 우리 각 반의 선생님들께 연락해 주시고요. 우리 선생님들도 지금 현장에 와서 같이 예배 드리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함께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 기쁨을 누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세 광고하고 우리 소그룹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큐중 모임, 기중 모임. 네, 우리 큐중 모임을요, 여러분 조금 더 정비를 해서요 10월 달부터 시작을 다시 할 거예요. 근데 이렇게 길게 하지 않고요, 뭐 3주나 2주나 이렇게 짧게 같이 성경에 대해서 배우면서 큐티 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4개월 동안 이렇게 길게 쫙 가지 않고요, 뭐 2주, 3주 이렇게 여러분에게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들을 들려주면서 그 성경을 같이 배워가고 또 말씀도 묵상하는 훈련을 하려고 하거든요. 조금 더 정비한 후에 전사님이 다시 공지해 줄 테니까 그때 함께 다시 신청해서 진행하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기중 모임 오늘 첫 모임을 시작하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훈련들을 할 건데요. 우리 그 두 친구들 위해서 같이 생각날 때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학기에는 우리 여러분도 큐중 모임 잘 수료해서 기중 모임도 함께 하는 은혜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또 한 가지 광고는요, 여러분 우리 큐티 생활 속에서 잘 여러분 훈련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여러분이 우리가 이제 학기가 또 시작하면서 세상 가운데서 보내는 시간들이 점점 많아지고 또 2학기가 되다 보니까 내년을 또 준비하는 시간들이 많다 보니까 우리가 가끔은 하나님을 잊고 살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전사님도 개강하니까 너무 바빠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바쁠 때일수록 하나님의 시간을 뒤로 미루지 맙시다. 네. 하나님과의 시간은 우리가 최우선순위 하여서 여러분 하루에 한 절이라도 좋으니까 하루에 1분이라도 좋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소그룹 진행하도록 할 텐데요. 오늘 소그룹은 40분까지 진행하겠습니다. 40분까지 소그룹 진행해 주세요. 한 번만 클릭해 주세요.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씨앗이 되신 예수님의 은혜라는 제목을 갖고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9절 말씀, 오늘 본문 조금 평소와 좀 다르게 길죠. 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또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비유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이 땅에 씨를 뿌려놓고 밤낮 자고 일어나고 하는 사이에 그 씨에서 싹이 나고 자라지만 그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를 알지 못한다. 땅이 저절로 열매를 맺게 하는데 처음에는 싹을 내고 그 다음에는 이삭을 내고 또 그 다음에는 이삭의 알찬 나달을 낸다.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된다. 추수 때가 왔기 때문이다. 네, 여러분은 식물을 길러본 적이 있나요? 네. 어떤 식물을 길러봤나요? 여러분 최근에 유행했던 것 중에 하나가 파테크 들어봤어요?
이 파의 뿌리 부분을 이렇게 잘라갖고 페트병 같은데 이제 꽂아 놓으면은 이제 흙해갖고 꽂아 놓고 물 주고 기르면은 금방 무럭무럭 자라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슈퍼 가서 파 살 필요 없이 그냥 그대로 잘라 먹으면은 될 정도로 잘 자라서 파테크가 유행을 했었죠. 지금 이 사진 보면요, 전생에 가정에서 기르고 있는 식물들입니다. 이 식물을 기를 때 참 기쁨이 있는 것 같아요. 식물이 자라나는 모습을 보고 무럭무럭 성장하는 모습을 보고 때로는 꽃을 맺는 모습을 보면서 기쁘기도 합니다. 더 기쁜 건요, 이렇게 식물을 기를 때 행복해하는 아내의 모습을 보면 더 기쁨이 넘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식물을 기를 때 식물은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기도 하고 뿌듯한 마음을 주기도 하죠. 근데 식물을 기르는 것은 사실 쉽지만은 않습니다. 언제 싹이 올라올까, 언제 자라날까, 우리에게 긴 기다림의 시간을 주기도 하죠. 때로 우리가 물을 주고 햇빛을 비춰도 잘 자라나지 않는 것 같고 꽃이 맺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염려에 빠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근데 분명한 것은 그 식물은 자라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듯 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성과를 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특히 학생인 우리는 대학 입시라는 큰 목표 아래, 대부분 학생들은 대학 입시라는 큰 목표 아래 수년간 공부하면서 노력해 오죠.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성적이 나오지 않거나 정체돼 있을 때 우리는 불안해하기도 하고 옆에 친구들과 비교하며 두려움에 빠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자라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사님이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 처음 갔을 때 처음 봤던 시험이 뭐였냐면 3월 모의고사였어요. 예전에도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3월 모의고사를 보고 성적표를 딱 받고 펑펑 울었습니다. 그래도 중학교 때는 나는 공부도 잘했고 반에서 성적도 냈는데 이 성적이 너무 처참한 거예요. 그때 수리 영역이 6등급이 나왔어요. 전도사님 그 성적표에서 볼 수 없었던 숫자였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수학의 정석부터 시작해왔고 개념 원리 쭉쭉쭉쭉 문제를 막 풀어나가고요.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거를 다 적어가면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성적이 오르지가 않는 거예요. 성적이 잘 올라가지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수학 문제를 풀고 아무리 연습 노트를 작성하고 오답 노트를 작성해도 성적이 오르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지쳐가기 시작했고 결국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때 수학을 포기하기로 결심합니다. 흔히 말하는 수포자가 된 거죠. 그렇게 수능을 쳤고요. 수리 영역이 2등급이 나왔어요. 깜짝 놀랐어요. 6등급 받다가 갑자기 2등급 받으니까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전도사님이 아무리 수학 문제를 풀어도 아무리 문제집을 풀어도 성적이 오르지 않는 것 같았는데 분명한 것은 전도사님의 수리적 능력은 자라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전도사님이 다이어트를 좀 이렇게 했거든요. 열심히 살을 뺐어요. 근데 안에는 자꾸 빠지지 않은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전도사님이 교회만 오면 너무 행복한 게 뭐냐면 지나가시는 성도님들마다 전도사님 왜 이렇게 살이 빠졌어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막 칭찬을 해주시는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키가 자라나는 것만 봐도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별로 자라지 않은 것 같은데 우리 친구들을 오랜만에 봤을 때 선생님들은 깜짝깜짝 놀래요. 오늘도 우리 이현이가 왔는데 이현이가 그 사이에 키가 훌쩍 자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라나지 않는 것 같아도 우리는 자라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은 어떠할까요? 때로는 우리의 신앙이 정체되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신앙이 멈춰져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답이 보이지 않고 우리는 답답한 마음을 갖기도 하죠. 그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중요한 것을 전달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를 한번 캐치해 가면서 오늘 말씀을 쭉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왜 비유를 사용하실까요? 그냥 직설적인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실 수도 있어요. 어쩌면 그게 더 효과적일 수 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사용하세요. 마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하나님 나라의 그 진리를 숨기시는 듯 하죠.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이 등불을 가져다가 말 아래나 침상 아래에 두겠느냐 등경 위에다가 두지 않겠느냐. 숨겨둔 것은 드러나고 감추어둔 것은 나타나기 마련이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여러분, 여기서 등불이 의미하는 게 무엇일까요? 네, 등불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죠. 여러분, 등불은요 왜 사용하죠? 숨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을 환하게 비추려고 사용합니다. 등불은요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드러날 수밖에 없고요, 어느 곳에서나 빛을 발할 수밖에 없죠. 예수님께서 비유를 사용하시는 것은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요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숨겨질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이 비유를 사용하시는 목적도요, 하나님의 진리를 숨기려 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치 등불처럼 환하게 비추려고 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면 알리려고 한다는 것과 진리를 이야기한다는 것, 다시 말할게요, 알리려고 한다는 것과 숨기려 한다는 것은 반대되는 말처럼 보여요. 내가 알려야 된다고, 내가 이것을 효과적으로 전해야 된다는 이야기와 비유를 사용한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잘 매치가 되는 방법처럼 안 보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왜 비유를 사용하시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감추려고 하시는 것이 아닌데 비밀을 드러내려고 하시는 건데 왜 비유를 사용하시는 걸까요? 그리고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듯이 갈릴리 호숫가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했죠. 예수님의 비유를 이해하지 못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비유를 사용하시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바로 기적과 능력만을 쫓던 그 수많은 무리들과 예수님께 갈급함을 갖고 이 비유에 대해서 궁금한 그 마음을 갖고 찾아왔던 그 제자들을 구분하기 위해서죠.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죠.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를 다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 비유가 이해되지 않았을 때, 하지만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은 소수였죠. 비유에 대한 궁금증을 갖고 말씀에 대한 갈급함을 갖고 찾아왔던 사람들은 소수였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이 제자들이라고 하셨죠. 모든 사람이 말씀을 들었지만, 모든 사람이 비유를 들었지만 예수님의 제자는 모든 사람이 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훗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이 진리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환히 드러나게 될 텐데, 그때까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더욱더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방법이 비유이기 때문에 비유를 사용하신 것이죠.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비유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이 땅에 씨를 뿌려놓고 밤낮 자고 일어나고 하는 사이에 그 씨에서 싹이 나고 자라지만 그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를 알지 못한다. 땅이 저절로 열매를 맺게 하는데 처음에는 싹을 내고 그 다음에는 이삭을 내고 또 그 다음에는 이삭의 알찬 나달을 낸다.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된다. 추수 때가 왔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이 땅에 씨앗을 뿌립니다. 그 밤사이에 씨앗은 어떻게 되죠? 싹이 트고 자라나죠. 그런데 씨를 뿌린 사람은 그 씨가 어떻게 되는지 모릅니다. 이 씨는 생명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절로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사람이 씨를 뿌렸지만 씨는 저절로 자라나죠.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마치 하나님 나라가 이와 같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씨 자체가 생명력이 있어서 스스로 자라나듯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은 생명력이 있어서 스스로 자라나고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시면서 열매를 맺게 되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 일도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니죠. 예수님께서 오늘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복음의 씨앗, 믿음의 씨앗을 뿌리는 것은
헛되고 헛된 것이 아니다. 우리가 열심히 헌신하며 수고하는 그 씨앗을 뿌리는 그것이 아주 소중한 일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저 농부가 결실을 의심하지 않고 열심히 농사를 짓듯이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저 열심히 씨앗을 뿌리면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한 가지 비유를 더 말씀하십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길까? 또는 무슨 비유로 그것을 나타낼까? 겨자씨와 같으니 그것은 땅에 심을 때에는 세상에 있는 어떤 씨보다도 더 작다. 그러나 심고 나면 자라서 어떤 풀보다 더 큰 가지들을 뻗어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수 있게 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하나님 나라가 뭐와 같다고요? 겨자씨와 같다고 합니다. 여러분, 겨자씨 어떻게 생긴지 아세요? 네, 겨자씨예요. 손가락 위에 올라가 있죠. 지금 손가락 위에 진짜 조그매요. 근데 이 겨자씨가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볼까요? 이 겨자씨가 어떻게 된다고? 이렇게 돼요. 겨자씨는요, 가장 큰 나무 중에 하나로 자라납니다. 그리고요, 이 나무는요, 본인이 자라난 것뿐만 아니라 다른 풀과 꽃들이 옆에서 같이 자라나고요, 새들이 와서 깃들기도 합니다. 생명력을 함께 누리는 거죠. 여러분, 어쩌면 오늘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시는 모습이 이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복음을 어디서 전하시죠? 시골 촌동네에서 전하십니다. 그리고 더 멀리 가보면요, 예수님 어떻게 태어나셨죠?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전한 이 복음, 초라하고 초라한 곳에서 태어나신 그 예수님께서 전하신 이 복음은 훗날 온 세상을 덮는 기쁜 소식이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 나라가 작고 미약해 보일지라도, 보잘것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은 온 세상을 덮는 기쁨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잘 보여주십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원리는요, 단지 하나님 나라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신앙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열심히 믿음의 씨앗을 뿌리죠.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리기도 하고요, 우리가 큐티를 하기도 하고요,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하기도 하고요, 열심히 신앙생활 합니다. 열심히 믿음의 씨앗을 뿌리죠.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복음을 모르는 친구에게, 가족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도 하죠. 복음의 씨앗을 뿌리기도 하죠.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 열매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기대한 것만큼 이 씨앗이 자라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씨앗을 뿌렸지만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가 있죠. 여전히 삶의 환경은 변하지 않고 열매가 보이지 않아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갔는데,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갔는데 우리의 삶은 변하지 않고 우리의 환경은 여전히 그대로죠. 내가 뿌린 씨앗이 자라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죠.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을요? 우리가 뿌린 그 믿음의 씨앗, 우리가 뿌린 그 복음의 씨앗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우리를 성장시켜 가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이 갖고 있는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생명력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우리 눈앞에 열매가 보이지 않을지라도, 지금 당장 싹이 트이는 것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걸어가야 하죠.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인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인내하며 이 세상을 복음으로 살아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생명력으로 우리에게 풍성하고 건강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씨앗을 뿌리고 열심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때 지금 당장 눈앞에 결과가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지금 당장 열매가 맺어지고 꽃이 피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씨앗을 자라나게 하시며 열매 맺는 일은 우리가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죠. 그저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생명력을 믿으며 열심히 씨앗을 뿌리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그 비유를 이해하고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을 제자라고 했죠. 수많은 무리와 그 소수의 제자들의 차이가 무엇이냐면 그 비유를 듣고 삶에 적용하느냐 적용하지 않느냐의 차이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나가기에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위로를 얻습니다. 우리가 씨앗을 열심히 심고 또 심어도 결과가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위로를 얻을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지금 자라나게 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그 열매를 맺게 하실 거거든요. 우리가 하지 않을지라도, 우리 당장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주님은 지금 열매를 맺게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는데요, 우리가 기대해야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맺게 하실 열매를 기대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기대하는 열매와 하나님께서 맺게 하신 열매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내가 기대하는 열매와 하나님께서 맺게 하실 열매가 다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긴 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긴 하지만 여전히 죄 앞에 연약한 존재입니다. 여전히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마음이 앞설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씨앗을 뿌리고 내가 원하는 열매를 기대할 때가 있다는 거죠. 내가 열심히 씨앗을 뿌리고 성장하게 했는데 내가 원하는 열매가 맺지 않을 때 우리는 낙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죠. 주님,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주님,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왜 열매가 이렇습니까?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열심히 나아갔는데 왜 내가 기대한 것만큼 자라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원하는 열매가 아닌 하나님께서 맺게 하실 열매를 기대해야 합니다. 우리 이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이제부터는 육신으로 살아갈 남은 때를 인간의 욕정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다시 한 번만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부터는 육신으로 살아갈 남은 때를 인간의 욕정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부터가 언제죠? 언제냐면 우리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그때를 말합니다. 우리 수없이 예수님을 경험하고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간다는 것이죠.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그렇기에 내가 원하는, 인간의 욕심이 원하는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맺게 하시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을 맺으며 우리가 한 가지만 더 마음에 새기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씨앗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씨앗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씨앗이 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자신의 생명력을 나눠주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죠. 본인이 가진 생명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씨앗이 되셔서 이 땅 가운데 심기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심기셨다는 것이에요. 씨앗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으로 우리의 삶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 자체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씨앗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은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과 신앙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씨앗으로 탄생한 생명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이 말씀 마음에 새기며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기쁜 소식을 듣고 진리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열매를 맺은 것처럼 그 말씀이 온 세계에도 그렇게 열매를 맺으며 전파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이 기쁜 소식을 듣고 진리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로부터 열매 맺은 것처럼 그 말씀이 온 세계에서도 그렇게 열매 맺으며 전파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뿌린 그 씨앗으로 우리는 자라났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씨앗으로 우리는
자라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라는 씨앗이 준 생명력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또한 그 생명력을 나눠줄 수 있는 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신앙이 스스로 복음의 씨앗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심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라는 씨앗으로 시작됐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의 마땅한 반응은 무엇입니까? 생명력을 나눠줘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작은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되었을 때 어떠한 결과를 갖고 왔죠? 다른 풀들이 자라납니다. 다른 꽃들이 자라납니다. 그리고 새들이 깃들어서 생명력을 함께 누립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우리도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력으로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생명력을 전해줄 수 있는 그 겨자씨 나무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생명력을 기억한다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씨앗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이제 그 생명력을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혹시 아직 생명력을 누리지 못한 나의 친구, 나의 가족, 또 누군가가 생각나십니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씨앗을 뿌리십시오. 당장 그 사람이 예수님 앞에 확 돌아오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씨앗을 뿌렸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턴이죠.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뿌리면 됩니다. 열매 맺게 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씨앗을 뿌리십시오. 말씀 보고 기도하며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믿음의 씨앗을 계속 뿌리십시오. 당장 결과가 안 나타날 수도 있어요. 당장 꽃을 맺지 않을 수 있고 열매가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뿌리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열매가 아닌 주님, 주께서 원하는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무엇보다 풍성한, 그 무엇보다 유익한 열매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을 기억하며 십자가의 씨앗으로 오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열심히 복음의 씨앗을, 믿음의 씨앗을 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 고백하며 예수님의 그 십자가 씨앗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과 우리 믿음을 결단하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당신은 시간을 뚫고,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우리의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해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우리 지금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여러분의 그 씨앗이 지금 당장 성장하는 것이 보이지 않고 열매가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전사님이 식물을 길러보니까 참 어렵더라고요. 내가 원하는 만큼 자라지 않아요. 내가 열매 맺고 싶어하는 만큼 열매를 맺어주지 않아요.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깨닫습니다. 여러분, 식물이 자라는 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니에요. 물론 씨앗을 뿌리고 열심히 물을 주고 햇빛을 비춰줘야겠지만, 이것이 자라나며 열매 맺게 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것은 땅이 하는 일이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자라나게 할 수 없어요. 내가 열매 맺게 할 수 없어요. 그렇기에 우리는 주님 앞에 철저하게 무너져야 합니다. 주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려야 합니다. 주여,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우리가 씨앗을 뿌리며 농부가 농사를 짓듯이 우리는 순전하게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바라야 되는 것은 이것이죠. 여러분, 낙담하지 맙시다. 지치지 맙시다. 결과는 주님께 맡겨드립시다. 시간 기도할 때, 주여, 주님께서 잘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내 욕심이나 내가 원하는 어떤 욕망이 아니라 주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길 소망합니다. 주여,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 맺게 하실 주님의 은혜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십자가라는 씨앗으로 생명력을 허락하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합니다. 거저 주어진 삶, 거저 주어진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생명력이 없었다면 우리의 인생은 너무 초라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삶,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건 아닌지 돌아봅니다. 주님, 이제 고백합니다. 내가 뿌렸던 그 씨앗이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내가 원하는 열매로 맺혀지는 것이 아니라 거저 주신 주의 은혜를 닮아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양으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너무 답답하고 지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일하실 때 우리의 삶 가운데는 참 평안과 위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학생들, 지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바라보며 열심히 달려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학생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대합니다. 훗날 주님을 만날 그때에 기쁨으로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열매를 누리며 그 천국에서 영원한 교제, 끊이지 않는 기쁨을 누릴 것을 주님 기대합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며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욕심이 원하는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과 함께할 그 날들을 기대하며 매일매일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십자가로 와주신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심어주신 그 씨앗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게 하심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그것을 기억하며 매일매일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십자가 씨앗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하면서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아멘. 우리 예배 받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 추첨 진행할게요. 우리 이채랑 이현이 2칸씩 늘려주세요. 누굴까요? 송아, 아우 축하합니다. 2명 더 뽑을게요. 아, 누구야? 재현이 축하해요. 아우, 선규 좋아요. 송아, 재현이, 선규 네, 선물 보내줄게요. 그리고 예배 마치기 전에 여러분 우리 소감 100일장 했던 거 있죠? 네, 우리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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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등은요 우리 하겸이랑 희원이, 저 옆으로 빼주세요. 네, 하겸이랑 희원이 네 문상 3만원. 네, 다음 2등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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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 주원이랑 동준이 네 문상 10,000원씩. 네 3등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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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희선이랑 서윤이 축하합니다. 우리 이 친구들 선생님 문상 이렇게 싸줄 거고요. 나머지 친구들에게도 참가한 모든 친구들 선물 있으니까 우리 선물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오늘 너무 고생했고 여러분 한 주 동안 우리 십자가 씨앗이 되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화이팅하며 살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